성경 읽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명은 부자 남초의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저는 5대째 신앙인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지만 후손 77대까지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책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가 전하는 불굴의 신앙과 예언의 메시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지키시네. 믿음의 승리 속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25번째 책이며 예언서 중 5번째 책이다. 이 책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신비한 계시와 환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청년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포로로 잡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다니엘서의 주요 인물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한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강조한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믿음과 신실함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에 응답하셨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분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5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과 8장 말씀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7장은 4마리 큰 짐승들의 환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4종류의 짐승들 중에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다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특히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무섭고 매우 강하기로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열뿔을 가졌다고 말하죠. 여기서 4짐승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어 8장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때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본 것으로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환상의 의미를 들려주는데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중에 혼절하였고 환상을 본 이후에도 여러 날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다니엘 7장과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4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3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4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4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2개의 긴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긴 2뿔 가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순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하지 못하고 그 손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양은 무엇이든지 자기 좋을 대로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순념수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지도 않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순념소의 2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서 본 2뿔 달린 순양에게로 다가가서 크게 화를 내며 순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순념소는 더욱 화를 내며 순양을 공격하고 그 2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순양은 순념소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리치고 발로 짓밟았지만 아무도 순양을 그 손에서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순념소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힘이 세질 대로 세지더니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뚜렷한 4개의 뿔이 돋아 4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매우 크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하늘 군대에 닿을 만큼 자랐고 하늘 군대 가운데 몇몇과 별들 가운데 몇몇을 땅에 내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뿔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처럼 높이더니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헐어버렸습니다. 그 뿔로 인해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백성들은 그 뿔에게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이 환상에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못 드리고 멸망당할 죄를 범하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날까지 2300일이 걸리며 그때는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있었습니다. 을레강의 2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본 툭불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선은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내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깨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